아멘. 이 시간 같이 오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마이크 볼륨 좀만 더 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또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계속 기도해 왔지만 오늘 특별하게 더 기도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단기 선교와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서 먼저 기도로서 영적인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지점에는 대환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대환란 부분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중심 인물이 있고 또 중심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중심 인물들이죠. 거기는 인물들이 나와요. 등장인물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왔던 등장인물은 사단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으로 표현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다른 짐승으로 표현된 거짓 선지자. 이렇게 3명의 등장인물이 나왔어요. 3개의 등장물이 나와서 이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마지막 시대를 대환란의 시대로 여는, 그렇게 가져가는 그런 중심 인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환란이라고 했을 때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대환란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환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사단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자들에 대해서 대환란이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누구에게는 대환란이고 누구는 그 환란이 없는가? 이 갈라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그것이 바로 세계 통합국가, 다시 말해서 세계 연합체겠죠. 연합국가이고 그 세계 연합국가의 중요한 중심 시스템이 666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계 연합국가는 뭐고 666표는 뭘까? 이것을 오늘 나누는 시간이고요. 그것을 나누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13장 12절까지 봤어요.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 먼저 지난주 못 본 부분을 보고 이어서 16절에서 18절, 16절에서 18절이 세계 연합국가와 또 666표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볼 건데 먼저 11절에서 15절까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거짓 선지자, 그 앞잡이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1절에서 10절까지는 또 11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 또 다른 짐승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바꿀게요. 네, 마이크를 바꿨더니 혹시 유튜브를 안 나올까봐 걱정돼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이크 훨씬 좋네요. 네, 1번 마이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활약이 나오는데요.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자, 띄워주세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뭘 하냐면 큰 이적을 행하되, 엄청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걸 다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받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자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받도록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합니다. 주로 뭘 통해서 미혹하고 선동하냐면 말을 통해서 하거든요. 11절 맨 끝에 보면 거기에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로 말, 연설 같은 것으로, 또 거짓 예언,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코 빼주세요. 그런데 좀 전에 읽은 13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뭐도 나옵니까? 큰 이적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만만치 않은 인물이에요. 말로써 사람들을 미혹도 하고 선동도 하고 또 큰 이적도 행하고. 이 거짓 선지자는 뿔이 몇 개였어요? 네, 2개. 3개면 안 됩니다. 뿔이 2개예요. 네, 뿔 2개. 괜찮아요. 2개나 3개는 비슷해요. 네, 그래서 큰 권세가 있는 것이죠. 뿔이 2개. 역시 큰 권세가 있어요. 우리 군대로 치면 별 2개? 그보다는 더 할 것 같아요. 역시 만만치 않는 인물이다. 13절 계속 보여주세요. 13절.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의 내용이 뭐냐면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대요. 엄청난 이적이죠. 아니, 불이 어떻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지? 이게 뭐지? 네, 알 수는 없어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혹할 만한 엄청난 이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상상해보면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우리 비슷한 것들을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봤어요. 앞부분에 한 8장 정도에서 어떤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이 섞인 우박들이 막 떨어지는 그 장면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 속에서 엄청난 능력을 행한 것일 수도 있고, 하여간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지지를 얻을 거예요. 지지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역시 우리를 부욕해 줄 사람이다. 우리를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줄 사람이다. 이렇게 여론이 쭉 흘러갈 것입니다. 이 지지를 받고서 이가 하는 일은 뭐냐면 14절 띄워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예요, 다. 그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결국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받는 것이죠. 경배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단이 경배를 받는, 사단이 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으려고 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만들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15절에 나와요. 15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서 뭘 하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대요. 우상. 여러분, 우상은 보통 어떻게 서 있습니까? 동상, 석상, 돌이나 나무나 뭐 이런 걸로 서 있잖아요. 생기가 딱 생겨요.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너무나도 흥미롭죠. 여러분, 앞으로 나올 우상은 말을 합니다. 미래형 우상이에요. 우상이 어디까지 진화하냐면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있는 우상들은 말하는 건 못 봤잖아요. 다 가만히 서 있죠. 가만히 서 있는데 근데 이제 말하는 진화된 우상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말하는 거야. 그 동상 안에 딱 동상이 서 있으면 그 안에 음성 프로그램만 넣어놓으면 얼마든지 지금은 뭐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인형도 말하던데요? 인형도 누르면 I love you 이런 거 한 10년, 20년 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인형도 말하는 시대인데 그 동상이나 석상 안에 말하는 음성 프로그램 넣는 것은 이제는 일도 아니죠.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동으로 만든 이런 그 사자를 본 적 있어요. 사자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동상이잖아요. 아무리 무섭게 생겨도 동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쓰다듬어 줬어요. 이렇게 아유 사자야 이러면서 쓰다듬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나서 여기 센서가 있나 봐요. 어디를 만지면 그 작가가 다 만질 줄 알았던 거죠. 만지면. 그래서 제가 간이 떨어질 뻔했던. 엄청 무서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 말하는 거는 일도 아니죠. 지금 음성이 뭐예요?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영상으로도. 영상이 뭡니까? 요즘은 AI 시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AI 시대가 발전되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죠. AI뿐만 아니라 또 발전되고 있는 것이 홀로그램이잖아요. 홀로그램. 그럼 홀로그램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3D로 언제 어디서나 세련된 그 우상을 3D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세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0년, 100년 전만 태어났어도 이 구절을 보면서 해석할 수 없어요. 우상이 말을 한다고? 요한계시록 말씀 너무 이상해. 너무 기괴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 거의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만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거의 다 해석됐다는 것은 이제는 정말로 시대의 끝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그 끝의 지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15절 계속해서 읽을게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우상, 그러니까 우상이든지 형상이든지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죽임을 당한다고 했을 때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666표가 중요한 그 숭배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1절에서 15절까지 정리하면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미혹하고 선동하고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세계 연합국가가 나오고 또 그 나라의 중요한 시스템이자 숭배의 표시인 666표가 나오는데요.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모든 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게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드디어 표가 등장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좀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뭘까? 여러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고 하는 그 표가 나오는데요. 그 표가 모든 사람들, 저기 나오는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표를 받게 하는데 어디에다 받습니까? 오른손 또는 이마에 받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그 동상에서 절하고 말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했을 때 그 표시로 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상에서 앞에서 절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로 절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넣음으로써 적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그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666표가 마지막 날에 등장하게 될 그 세계 연합국가,
거기에 핵심 시스템인데요. 읽어보면 시민증과 같아요.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 받느냐? 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죠. 우리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할 수 없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는 그 나라가 딱 건설되고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저 편의점 가서 물 한 통도 사 먹을 수 없어요. 음식도 사 먹을 수 없고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받는 표는 어떤 표냐면 화폐의 역할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용카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용카드에 주민등록증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민증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학교 학생증에 같이 은행이랑 학생증이랑 같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민권,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화폐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이제 그 사회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불법 체류자와 같은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마나 손목에 받으니까 몸에 삽입하는 형태이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몸 안에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나 신문에서도 손이나 이런 신체 안에 뭔가를 삽입해서 결제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연히 발전된 것일까? 다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회사에서는 신용카드를 갖고 다니지 않고 딱 회사에 들어가면 손을 딱 찍습니다.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맞다고 출석 체크. 손목에 삽입한 그 장치를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 돈을 쓸 때에도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찍으면 바로 결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거부감이 클 거예요. 손이나 이마 이걸 받는다고 굉장히 거부감이 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 분야는 몸의 건강, 헬스케어 여러분 딱 삽입해놓고 혈당을 알아서 체크해주고 이런 시대로 가면서 점점 생활 속으로 파고들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사입이나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사입이나 이제 이단들이 우리 옛날에 막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가면 막 이렇게 막 간판 들고 있지 않습니까? 666표 막 바코드 있어가지고 이마에 받지 마십시오 막 이러고 보신 적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형태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요. 굉장히 정교하고 거부감이 없는 형태가 될 것이고 예방주사 맞듯이 주사 하나에 몸속에 딱 들어가는 그런 표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미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네. 준비됐습니까? 네. 자.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볼륨 더 주세요. 마이크로칩을 몸 안에 이식해서 본인을 인증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이 머지않아 보편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한 기술 기업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는데요. 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손등에 주사바늘을 찔러서 마이크로칩을 피부 속에 밀어넣습니다. 출입문을 열 때나 컴퓨터에 접근할 때 손등만 갖다 대면 본인 인증을 합니다. 2년 전 스웨덴의 한 기술 기업이 이 생체 칩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디지털 결제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스웨덴에선 최근 국영 철도 회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생체 칩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 기술 기업도 다음 달부터 생체 칩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쌀알 만한 칩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식해서 출입문을 열 때나 사내 카페에서 결제할 때 본인 인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위치 추적 장치는 없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KBS 뉴스. 네.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가 아니고요. 10년 전 뉴스예요. 10년 전 뉴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되었을 거예요. 최근 것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AI 시대. 근데 이런 칩을 몸에 삽입했을 때 이게 뇌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 안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검색이 되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이 안에서 굉장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꽤나 호응하지 않을까. 내 뇌가 어떻게 스마트폰처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진 않을까. 혼자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는 어쨌건 뭘 의미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살겠다는,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겠다는 그것이 바로 숭배이죠. 적그리스도 나라 안에서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그 나라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그 숭배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를 당연히 받지 않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박해와 순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읽어봤던 15절 맨 뒷부분에 보면 15절 맨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환란의 중요 원인이 되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는 것입니까?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읽을게요. 제가 9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라고요? 이제부터 나오는 말은 중요하니까 밑줄 그어, 이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10절. 그 밑줄 긋는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순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인내와 믿음은 무엇입니까? 박해받고 핍박당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박해와 핍박과 순교의 과정을 지켜나가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팁을 하나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팁 잘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오신 분들만 기억하는 걸로.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팁은 초반에 빨리 순교해라. 그게 신상에 좋다. 특별히 목사님 저는 인내심이 없어요. 저는 잘 못 견뎌요. 빨리 순교하시면 돼요. 1번으로 빨리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빨리 순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요. 자 17절 계속해서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웃음이 나올까? 자, 17절 제가 읽을게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맨 뒤에 나오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표를 보니까 이 표가 짐승의 이름 혹은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숫자라. 그 숫자가 18절에 나와요. 18절. 자, 제가 읽을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역시 무슨 말이에요? 잘 알아들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너희들 잘 알아들어.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그 표를 살펴보니까 666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 표가 짐승의 이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숫자다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을 이제 드릴 건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선지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제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짐승이라고 나온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짐승이라고 쓴 게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짐승은 왕, 통치자, 권력자를 뜻하는 거예요. 왕 또는 통치자, 그 권력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왕,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통치자
또는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 우리 다니엘서 7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여기 보면 내 큰 짐승은 뭐라고 나와요? 왕이다 이렇게 나오죠. 짐승은 왕이다. 즉 통치자, 권력자. 여기서 나오는 권력자는 절대 권력자이죠. 자, 다니엘서 7장 23절. 7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렇게 나오죠. 짐승이 뭐라고 나와요? 나라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나라냐면 아무 나라가 아니라 절대 권력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왕, 통치자. 두 번째는 통치자, 절대 권력자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7절 후반부에 이 표는 짐승의 이름, 17절 보여주세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적그리스도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개인의 숫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세계 연합국가의 숫자를 뜻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숫자는 666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면 바코드 앞에 국가번호가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번호가 찍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국가번호는 세 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880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자리 666.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지금 비어 있어요. 아무 나라도 있지 않습니다. 어쨌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항상 초점이 뭐예요? 그럼 666은 적그리스도는 누굴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손목이나 이마에 받지 않는 것, 표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를 받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결단을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 전에 참고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과거에 바코드가 탁 나왔을 때 이 바코드가 666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속에 넣는 거 베리칩이라고 하잖아요. 베리칩이 666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논쟁이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게 핵심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손목이나 이마에 받는 것도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입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핵심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얼마든지 바뀌어요. 베리칩 여러분 후에 가면 이름도 바뀌고 형태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 끝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신분증 어디에다 받아요? 네, 오른손 또는 이마에 받죠. 왜 여기다 받을까요? 다른 데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꼭 손에 넣어야 됩니까? 여기 넣어야 됩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거부감을 갖겠어요. 차라리 신용카드처럼 카드를 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위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카드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굳이 몸에다 해야 된다면 홍채 이게 있잖아요. 홍채 인식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문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 손목이나 이마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눈 바가 있어요. 지난주에 나눈 바. 사단에게는 가장 강력한 욕구 1번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장 초반부에 나왔던 등장인물 셋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뭘 따라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렇죠. 삼위일체를 따라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나 손목이나 이마에 이것을 표를 받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뭘 흉내낼까?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띄워주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네, 쉐마 말씀이죠. 쉐마 말씀. 쉐마 말씀은 성경의 핵심을 적어 놓은 말씀이에요. 한 절씩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성경의 핵심을 적어 놨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4절.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어떻게 하래요? 그 하나님을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쉐마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딱 한 구절로 표현해라. 그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6절 제가 읽을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나오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 어디예요? 이마죠. 이마에 표를 삼고. 여러분, 쉐마 말씀은, 네, 됐습니다. 쉐마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핵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너희는 미간이나 이마나 손목에 메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너무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도 손목과 이마 이것을 메고 다니죠. 테필린. 그래서 차고 다녀요. 그래서 666표도 사실은 이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투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연합국가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왜 마지막 날에 세계연합국가를 이루어가려고 할까요? 네, 하나님이 뭘 따라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날에 있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모든 욕망은 맨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준비한 불목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세계 통합국가로 이렇게 쫙 모아지면, 그리고 이 표를 받아야 될 그 시기가 오면 분명히 자발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같이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박해의 상황이 시작되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그 표를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배교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저는 이제 휴거 후에 이 일이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안심이 좀 되나요? 휴거 후에 이 일이 있다. 그런데 휴거 후에 이 일이 있다면 이제 거의 다 배교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배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목사님, 666표가 있는데 제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와서 넣으면 어떡해요?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왜 없어요? 666표는 내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입하겠습니다 라는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저 나라의 시민이 되겠습니다 라는 자발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와서 몰래 넣고 이런 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죠. 그게 뭡니까? 환란은 3년 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3년 반일지 아니면 문자적으로 어떤 기간을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성도들을 생각해서 더 줄여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저 줄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끝이 있고, 그 끝이 있은 후부터는 14장에서 딱 끝나거든요.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앞에 심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 대환란이 딱 끝나는 기점으로 이 땅에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들이 받을 심판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이 되는 것이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깐의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마지막 날에 있을 대환란은 분명히 심각하고 처참한 거예요. 그런데 잠시 있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분투죠. 분투는 힘을 써야 돼요. 근데 편한 길을 찾고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결국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쉽고 편한 길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힘들어도 가치 있는 그 길, 바른 길, 주님의 길, 그 길로 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단을 숭배하라, 이렇게 절대로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마지막 날에 숭배받을 때도 나를 숭배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적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숭배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단은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지 않고 너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해, 너 자신을 중심으로 삼아, 너 자신을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너가 제일 중요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앉고 사단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나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법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 벌고 오셨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편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아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만나요? 교회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거기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엔 끝이 있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